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처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요셉의 여정입니다. 요셉의 여정입니다. 모든 목회자 또 중직자 모든 성도님께서 2026년도에 반드시 붙잡아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일천 제자를 세우는 일에 또 파송하고 확립하는 일에 헌신할 것인가.
마음속에 이 일천 제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죠.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우리 많은 일로 분주하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작은 기쁨과 만족 속에서 잠시 행복하기도 한 이 인생 속에서 정말 궁극적으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이 대구의 상인동에 남겨두신 이유, 그 궁극적인 질문이 제자와 연결되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다 죽고 제자가 남겠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남길 것이고, 그렇게 복음운동은, 언약운동은, 말씀운동, 전도운동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제자가 있습니까? 단 한 명만 있어도 된다고 했어요. 바울은 세 지역에서 전도했지만 전 세계에 제자가 일어났죠.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를 깨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병든 자들이 기다리고 있죠. 학교의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일천 제자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이 7포인트 말씀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돈을 벌고 왜 공부하며 왜 취직합니까? 왜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영원할 것처럼 그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하나님이 보는 나의 인생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 있고 하나님이 준비시킨 자를 찾는 것이죠. 찾으려면 하나님이 보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26년도에 정말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목들입니까? 내 동기와 욕심이 아닙니까? 내 야망, 내 성공이 아닙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평생 한 사람이라도 제자 찾게 하옵소서.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전지역 전도망대입니다. 전지역 전도망대입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기도운동입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응답이 확실히 보일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이 말씀이 현장 전역에 선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까는 겁니다. 영접 초청 대상자들, 또 앞으로 일어날 제자들, 아픈 사람, 어린 사람, 나이 많은 사람 할 것 없이 일단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들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후에 곳곳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는 곳마다 전도팀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 흘러나오는 단어 중에 이제 특공대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기도운동 속에서, 말씀운동 속에서, 전도운동 속에서 자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기 때문에 그러하겠죠.
사람을 많이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인생에 단 한 명 충분하죠. 말씀과 기도 운동이 지역 전체로 흐르는 가운데 이 특공대가 올 한 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제가 청소년 부서를 이렇게 심부름하고 있을 때였어요. 당시에 이 3기업이라는 메시지, 그리고 그 직전에 8미션이라는 그런 말씀이 흘러나올 때였습니다. 당시 한 고등학교에 한 3년 정도 들어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저로서는 이 전도사 시절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곳을 그렇게 뛰려고 노력을 했었었죠. 점심 저녁을 길이나 버스에서 먹는다고 생각하고, 또 한 4년 넘게 도시락 싸주신 권사님도 계셨었거든요. 어쨌든 목사님의 그런 보호하신 말에 마음껏 현장을 뛸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3년 정도 그 학교를 가니까 교장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학교의 사정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참 복음이 없는 분이셨는데 복음의 말을 하셨죠. 똑똑한 친구 10명 학교에서 키워내는 것보다 문제아 학생 1명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더 큰 일입니다라면서 제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교장 선생님 덕분에 한 부장님을 알게 되었고, 이 부장님 통해서 많은 일들이 좀 일어났었습니다. 그 한 명이었었죠. 당시에 그 학교에 자퇴하는 친구, 퇴학당하는 친구가 1년에 막 60명씩 3년이 지속되니까 이 교육청에서도 좀 지키게 된 거죠. 그래서 1,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대구시 학교에 이제 문제 학교마다 이게 뿌렸어요. 뿌리면서 해결해라 하니까 한 고등학교 선생님은 이거 안 해도 나 월급 나오는데 하면서 출근을 며칠 안 하기도 하고, 당시에 좀 선생님들에게 학교에 부담이 되는, 돈 지어주고 학생 해결하라니까 너무 막막했던 것이죠. 이때 하나교회에 귀한 중직자분들께서 팀들이 되어주셨어요. 시간이 흘러서 한 10개, 대구시에 한 10개 교회가 연합하고 한 18개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죠. 팀들은 한 26개 정도로 늘어났었고, 이 3년 동안 사역을 했었는데 국가로부터 받은 예산이 한 1억 가까이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 10년도 더 전의 일인데 꽤 큰 돈이었죠. 그런 사역이 지속되면서 그 팀들도 이제 법인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최순실 게이트 아시죠? 이게 터지면서 그 해부터는 조금 학교들이 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었지만, 하여튼 전도특공대라고 할 만큼 귀한 중직자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팀이 되어서 이 대구시 학교에 이렇게 마음껏 사역하고 또 열매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지속되는 열매도 있죠.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하나님 내게 제자 1명, 정말 이 지역을 살릴 전도 특공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꿈꿀 수 있는 것이죠. 교육부 장관상도 받았고, 학교와 MOU도 맺고, 여러 가지 문화활동들이 정말 귀감이 될 만큼 참 그때 저도 재밌고 신나고 그랬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그 경험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주는 생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생명에 내가 심부름했을 뿐인데 배불러요.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이 영접초청의 심부름만 해도 내 인생이 값져지고 보람되고 행복하다니까요.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땡전 10원 한 푼 안 줬는데도 생명이 살아나면 내 영혼이 만족해 됩니다. 생명이 살아나기만 해도 그런데 제자가 내게 붙어진다. 전도 특공대가 일어난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행복을 정말 천국 가시기 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체험하셔야 대구 복음화 되지 않겠습니까? 250만 명이 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6년도에 정말 하나님 나에게 제자 붙여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세계 복음화입니다. 요셉의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 방향이 확정되면 모든 것이 길이 되죠. 다른 길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의 길이 됩니다. 방향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엉뚱한 싸움을 합니다. 현장은 죽어가는데 전도는 사라져버리죠. 그 결과 미국과 유럽의 교회 문이 닫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들여도 모자랄 판에 마구마구 팔리고 있죠.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죽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도 1위입니다. 질병도, 청소년 범죄도 최상위권이에요. 아니 복음을 가졌는데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잠잠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여야 되고 나와 만나져야 됩니다. 학교, 군 현장, 여러 사업 현장, 또 유학생까지 챙겨야 될 우리의 현장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 교회는 부대와 지우와 237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세 가지 뜰 다 하시든지 아니면 한 가지 뜰이라도 집중하셔서 정말 생명 살아나는 운동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세팅해야 되죠. 올 한해 어떤 특공대를 어느 지역에 세팅하여서 어떻게 전도할지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께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달란트, 기능, 지금 업으로 삼고 있는 모든 분야의 활동들이 전도 때문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셔야 됩니다. 돈 벌고 밥 먹고 살려고 주신 게 아니죠. 현장에서 일어날 이 나의 전도운동 확정하셔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요셉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형들은 핍박하는 그런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그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졌습니다. 의식주에 매여 있지 않았어요. 미래를 봤죠. 그랬는데 비전을 잡았는데 39장에 노예로 갑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죠. 아니 꿈이라도 주지 마시지.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품게 한 뒤에 노예라니요. 근데 그것이 강대국에 가는 가장 지름길이었죠. 보디발의 집은 이 선교 현장이었습니다. 성경에 뭐 딱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있어요. 네가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400년 동안 굉장히 고통당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괴롭힐 것이다. 그 약속이 아마 이삭, 야곱, 요셉에게 전달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셉은 팔려가면서도 400년 동안 객이 된다는 그곳이 그 이방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애굽이구나. 애굽 복음화 시간표구나. 라는 것을 아마 알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노예만 갔습니까? 40장에는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것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굉장히 인정받는 노예에서 갑자기 성범죄자가 된 것이죠. 근데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누리고 또 그 감옥을 책임지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와 정치를 배웠다고 메시지 받았지 않습니까? 정확한 시간표에 41장에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겸손히 하지만 담대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왕 앞에 고백하고 왕이 당한 가장 극심한 고통을 해결합니다. 그 누구도 풀지 못한 숙제를 하나님의 영으로 그 지혜로 풀어버리죠. 그 일은 그 나라를 살릴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가난과 기근, 굶주림에서 건져내는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방책이었습니다. 요셉의 세계복음화죠. 똑똑히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알게 하실 거다. 당신의 꾼 그 꿈이 무엇인지. 시간이 지나서 형들도 만나게 되죠. 형들은 또 의식주 문제, 내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에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요셉이 울었죠. 울었잖아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나서 또 형들이 와서 살려달라고 무릎 꿇습니다. 요셉이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근데 그때도 요셉은 울었어요. 처음 만나서 울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또 형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무려 17년이 지난 뒤였어요. 형들은 요셉이 애굽을 통치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17년 동안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냥 내 목숨, 사는 문제, 거기 빠져 있었던 겁니다. 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의 일생, 이 여정, 세계복음화를 보면서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나님, 굳이 내가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 와서 세계복음화하는 교회 속에서도 요셉의 형들처럼 살아야겠습니까? 내게 비록 노예 문제, 감옥 문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형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 문제와 사건 덩어리다 할지라도 내게 하나님,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품어주신 세계복음화의 이 비전을 내가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나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 제자 한 명이라도 붙여주셔서 이 운동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마지막까지 이 복음의 고백을 남기고 자기 유골을 언약의 땅에 가져가 달라고 죽으면서까지도 그 메시아 올 땅, 가나안 땅의 약속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 모두가 죽죠. 하지만 전도자가 지나간 길에는 언약과 제자가 남습니다. 우리 속담도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 남긴다 하잖아요. 제자는 제자를 남깁니다. 요셉 한 명만 남겨도 전 세계가 이렇게 복음화되는 일에 쓰임받죠.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히 방향을 정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내 영혼 속에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잘하냐 못하냐, 된다 안 된다, 맞다 틀리다 이런 차원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임을 믿고 하나님 내게 제자 한 명, 전도 특공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대로를 열라 약속 붙잡고 237 나라 뽑는 세 가지 뜰, 후대를 세우는 금토일 시대, 시대를 지어는 묵상운동에 24하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사역과 오력을 두고 모든 부교역자분들 영권 가지고 5가지 기초 모델 될 수 있도록 장로님과 교회 내 직분자분들을 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선교지와 선교사님, 237 나라 5천 종족, PCK, 차세대
다민족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단 40일 릴레이 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말 교구별로 구역별로 정해진 날짜도 있겠지만 이 40일 동안 내 스스로가 있는 현장에서 이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기도해 주시고,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1월 27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세계대학 수련회가 2월 2일부터 2월 4일까지, 제49차 사랑부 렘넌트 대회가 2월 4일에서 6일까지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후대들이 또 각 분야의 모든 전도 제자들이 언약 붙잡고 말씀 속에서 기도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회 내 질거 가운데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에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각자 힘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고입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제자를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되고 속에서 일어났으면 이 목사의 축복들이 인생 전체를 함께 하시고, 그 속에서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 속에 기회를 찾게 하시고 전도의 특공대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지역에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주옵소서. 축복을 받게 하시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전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